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9째 시간으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분이 바로 바른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의 그 변화, 그 가운데 먼저 가정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봤죠. 부부의 관계는 어떤 것이 본분인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 본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 그리스도인이 된 종은 이제 주인을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본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은 원래 인간에게 부여된 이 노동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천지와 만물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노동으로 이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노동의 이 사명, 이 문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동 명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한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이 노동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 이 노동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을 통하여서 이 기쁨과 환희와 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고통은 결국은 고통과 소외를 이 노동이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가는 모든 인간 간의 이 사랑의 연합, 이 관계가 타락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깨어지게 되니까 이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래서 노동을 시키는 자가 있고 노동을 하는 자가 있는 이런 세상으로 이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노동을 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고통이요, 노동은 기쁨이 없는 소외로서 이제 인간의 세계 속에 등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제 이 노예들 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노예들 향해서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섬김을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바울은 그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이 이 노예들이 이 주인을 향하여 적대감이 항상 가득한데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도 하죠. 왜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명령을 노예들이 하고 있지만 이 노예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이요. 그래서 이미 이 노예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앞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노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영생을 소유했고 새로운 피조물을 가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상전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이 사람들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노예들 향해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너희들이 순종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식의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런 순종을 하라, 이 명령을 바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말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를 임명하고 우리를 승진시키는 그 평가의 대상자는 물론 CEO일 수도 있고 부장님일 수도 있고 팀장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 있지만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잘 순종하고 잘 그 직장을 위하여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노예된 자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이제 본분을 다할 것인지를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 주인된 자들이 이제 종을 향해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바울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 않고 노예제를 없애자, 그래서 인간 소외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이 노예제도 하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바울이 방치를 하였다. 그래서 이 바울은 노예제도를 옹호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기득권의 위치에서 이것을 주장했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특히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일단의 그런 여성들, 교회 안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은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여성차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 바울의 서신에 있는 이 여성에 관한 이 부분을 콕 집어내가지고 기독교가 가부장제의 그 중심 처소다, 이 가부장제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죠. 특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본문의 말씀만을 꼭 집어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바울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차별주의자, 또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자,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 14장은 이게 어떤 문제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의 어떤 특수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사회적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 사회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어디 가서 발언을 한다든지 나선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야 해소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동등하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보다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주님이 주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여성들이 너무 많이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 버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하는데도 여성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솔직히 말해서 남성들보다 지적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죠? 많고 종교적 열심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에도 질서가 있고 예배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어보니, 이 사정을 들어보니 이 여성들이 영적 이 호기심이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예배 자체가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예배 시간에 교환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러면서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고 예배라고 하는 그 질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질서를 해치고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절제하도록 하고 덕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떼가지고 바울은 여성을 차별한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입도 떼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그것처럼 바울이 여기에서 노예된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한마디만 떼가지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바울이 지향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은 노예 제도 없애자. 이 노예 제도를 없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차지하자. 여러분 그것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파르타쿠스처럼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인간 해방과 인간 자유를 부르짖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제도와 상관없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형제애로서 이 노예 제도를 극복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으로 타자를 사랑하면서 타자를 받아들이면서 타자를 형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 증거와 신뢰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이 시기에 또 다른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골로새서도 보내지만은 이 도시의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빌레몬서도 보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이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를 또 써서 같이 보내죠.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제자인데 이 골로새 교회 지금 지도자도 이 빌레몬의 집에 과거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 어떤 이 경제적인 손해, 즉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노예를 다루는 법에 의할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도망 노예는 잡히면은 주인이 죽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사형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친 거죠.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감옥 안에 바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고 이 일을 오네시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매우 요긴한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제자인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빌레몬의 집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서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내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에게. 그래서 한때는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손해를 끼친 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금전의 손해는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과거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거기서 보세요.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노예제를 없애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노예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도는 노예 제도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이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노예 제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의 사랑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노예제가 없어진 것은 바울 시대 이 시대 이후 약 1900년 2000년이 지나야 인류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노예제도가 해방이 됩니다. 1900년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노예제와 종제도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바울 이후에 2000년이 지나야 노예제도가 없어지지만은 그래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노예제가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의 형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노예제도를 무력화시킨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어떤 제도를 부수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그렇게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의 능력, 주님의 은총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제도를 초월하는 이 방식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에게 당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상전에게 이렇게 당부를 시작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여러분 여기서 이 계명의 이 말씀의 수신자가 이 상전들아. 우리 성경은 상전들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헬라가 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는 여러 군데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이 서신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큐리오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큐리오스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예컨대 이 큐리오스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누가복음 1장에서 이 주님, 이 큐리오스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큐리오스가 사용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이 큐리오스가 사도행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 빌레몬 같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도 큐리오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다양하게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칭인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지칭인지 아니면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지칭인지 여러분 이것을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바로 빌레몬을 향해서 주인이 부르는 그 호칭처럼 바로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주인을 부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지난 시간에 이 둘로서 이 종들 노예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오늘 이 큐리오스 이 주인된 자들도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기준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차별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한때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흑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 근대 시민권이 확립될 때에 세금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유산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공동체의 세금을 통해서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보세요. 치매 걸리신 할머니나 아니면은 아무런 세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한 표, 정치학 박사에게도 한 표, 심지어 대통령 부부에게도 한 표, 그리고 백사가 된 휠체어 타고 투표하는 사람에게 한 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주권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재산세 1년에 최소한 10만 원 내야 된다. 교회 나오려면. 안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헌금을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거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세기 당시에도 주인도 교회 회원이 되고 주인의 노예도 교회 회원이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이 감독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 교회 당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골로새로 돌아갔던 이 오네시모, 이 노예 출신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감독이 이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 다음에 감독이 오네시모가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에 빌레몬도 순교를 당하고 오네시모도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헌신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차별 없는 이 사랑의 연합,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이제 상전들에게 이제 당부를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제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와 공평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의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뭔가 이 통념적으로 올바른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되는 그 올바르게 대할 것을 말하는 가지고,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공정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고 나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상대방에게는 또 저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죠? 이 단어가 등재됐죠, 그죠? 어딘가요? 이 표준사전은 이 국제적으로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가 등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단어가 문제가 심각했으면은 이 코리아에 있는 이 내로남불이 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내로남불은 공정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나에게는 한없이 포용적으로 하라 그러고 상대방에게는 매몰차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기서 바울이 주인들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정이 아니에요. 공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다루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대부분 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전쟁 노예라고 말씀드렸죠. 전쟁 고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실 노예 위에 이 로마 제국은 서 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엄청난 국부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던 1차적 원인이 로마의 노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강제적으로 엄청난 이 강도의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로마 제국이 이 길이 그렇게 대리석이라든지 거대한 돌멩이로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도로를 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제국 전역에 아피아 로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속도로를 2000년 전에 닦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돌멩이 하나 올려놓은 것 치면 그렇지 않아요. 밑에 이중 삼중으로 도로를 받고 진흙을 깔고 자갈을 깔고 해가지고 엄청난 두께의 도로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10만 킬로가 넘어요. 이거 다 노예들을 투입시켜서 엄청난 이것을 짓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의 도시 안에 거대한 신전이나 콜로세움이나 우상들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노예 노동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노예 노동 위에 제국이 서 있다고 말할 정도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도 노예들 때문에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국이 확장되면서 노예들을,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이제 붙잡아 와서 건축도 하고 대농장도 경작도 하고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공급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 엄청나게 방대하게 만들어낸 이 경제 시스템을 계속 노예들이 공급에 대해서 돌려야 되는데, 노예가 더 이상 없으니 노예 인원수가 확 줄어드니 경제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노예는 이 로마 제국에게 개인의 가정의 노예도 있지만은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거대한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엄청난 이 가혹한 노동 가운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 내면 가운데 적대감이 가득하고,
그래서 전 로마 제국의 신민 가운데 50%씩이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나 반란을 일으키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채찍과 강력한 법으로서 이 노예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양자 간의 긴장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예를 무자비한 채찍이나 가혹한 벌이나 그들이 도망했을 때는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문신을 새기고 그의 이마는 불도장을 찍는 이는 무자비한 짓이 아니라 공평과 의로 그들을 다루라. 여러분, 공평과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의와 공평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자비함으로 법에 의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무자비함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듯이 너희들이 바로 노예들을 의와 공평으로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바울은 이 주인들에게 말하죠?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종들을 공포라든지 위협이라든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가 노예와 이제 부리는 자들과 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 이런 계급의 갈등, 이 계층의 갈등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회복된 자를 통하여서 바로 공평과 의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이걸 참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주인이지만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의로 이렇게 종들을 섬기고 다루었던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저 남해에 이자희라는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일찍 다 죽고 조실부모하고 그래서 거지처럼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굶지 않으려고 아니 어디로 가면은 굶지 않고 밥을 잘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전라도 땅으로 가래요. 전라도 땅은 평야가 넓기 때문에 쌀이 많고 인심이 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희란 이 소년이 걸어서 이 김제평야, 전라도 김제평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김제에 갔더니 그 지방에 가장 땅이 많은 지주이기도 하고 또 금광사업을 하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 이자희란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빨되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집에 가서 뭘 했느냐, 그 집에서 마부를 했어요. 마부. 그래서 마방에서 말을 관리하고 또 주인 날인 이 조덕삼이 외출을 하면은 앞에서 말무리를 하면서 그 집에서 그렇게 종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선교사가 데이터 선교사 사령님이란 분이 그 김제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란 이분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같은 이 이작이란 이 소년이 참 영민하고 또 성품도 좋고 하니까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1905년이 됐습니다. 1905년이 돼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장로를 세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은 큰 땅에 지주기도 하고 광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니까 그 교회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일 거지 않습니까? 이분도 장로 후보로 나오고 또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이덕삼이라는 이 사람도 나이는 비록 젊은 사람이지만은 조덕삼 이분에 비해서 아들에 불과하는 나이지만은 아주 신실하게, 종이지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사람도 장로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집안의 주인과 이 종이 이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됐을까요? 종이 됐을까요? 이런 종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인이 이 능력이 있고 돈 많은 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이자의 이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게 된 거죠. 이러다가 교회가 쪼개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조덕삼 이분이 에이, 이 교회 때려치우라. 나는 싫다. 여러분, 서울에서는 양반들과 이 종들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임직 선거 때에 교회 깨진 교회들이 서울에 많았거든요. 그리고 양반교회 따로 나가고 백정교회 따로 나가고, 여러분 이때 이 조덕삼 이분이 정말 덕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모든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잠잠하게 이 조덕삼 이분이 평정해버립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초대 장로는 이분이 됐지만은 제 2대 장로 또한 조덕삼 장로 이분이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또 이 아들 같은 이 초대 장로님 이분을 아버지 같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보내요. 평양신학교 보내서 자금을 주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자기 집에 마부였던 이자익 이분을 담임 목회자로 초빙을 해요. 이게 바로 금산교회. 지금 140년 정도 됐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거기서 주인이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교회 헌금 누가 다 합니까? 내가 이 동네 지역의 지주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선거 무효입니다. 다시 합시다. 여러분, 이런다면은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의와 공평으로 이 종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도 일찍이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장 1절 이제 말미에서 이 상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이제 이 지상의 종들과 노예를 부리는 이 상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상에서 상전인 것처럼 너희들이 지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리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상전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주님이 있으니 바로 하늘에 계시는 상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너희들이 명심하라.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이 상전된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상전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부장님, 팀장님, CEO, 회장님이 계시지만은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직장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상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CEO가 보든지 말든지 사장이 나를 평가하든지 말든지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누락이 되든지 아니면 불이익한 그런 평판을 받든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진 않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평가에 목숨을 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전부기 때문에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음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면 이러고 사람이 저래라면 저러고 사람이 이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요. 이 인식이 있을 때에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이 승진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입사를 했는데도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어떤 직분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 되면은 엄청나게 그 직장 안에 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차라리 나를 나가라는 뜻인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약 그 일을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합당하게 나에게 대우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안목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눌림이 없습니다. 자유하고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전, 이 지도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상전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사자의 심장, 그리고 이 여우의 이 간교함,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때로는 아주 무섭게 상대방을 제압해버리고, 또 아니면은 자기 힘이 약하거나 상황이 불리할 때는 아주 간교한 여우처럼 이 지도자는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지도자는 군림하거나 무엇을 장악하거나 무엇은 통제하거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이 세상의 열방의 왕과 달리, 이 세상의 열방의 왕과 달리 하나님 백성의 왕, 즉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많은 이 군대, 그죠? 많은 군대와 이 무기를 말하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왕은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언금, 이 황금을, 이 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며, 이 세 가지를 왕에게 금지하는 거예요. 그 대신 왕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뺏겨서 배워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이 왕 되었다고 자기 형제보다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주시는 이 규범, 이 원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원리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상 나라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 왕의 영광이요, 그리고 많은 황금을 쌓아두는 것이 왕의 영광이요, 그리고 수많은 궁녀들과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왕의 영광이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주신 왕은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뒤져버린 거예요. 많은 보물을 쌓았죠. 이집트에서 많은 말을 수입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후궁으로 맞이했죠. 이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그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해서 이 왕직이 결코 특권의 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청직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본질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에까지도 예수님 다음에 내가 2인자다, 내가 3인자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투며 싸울 때에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할 말씀이 이거예요.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도자의 상,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을 보내어서 그 공동체에 어떻게 섬기게 될지,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 된 자의 표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2명의 동료들이 있을지 10명의 동료들이 있을지 나중에 더 여러분들이 더 승진해서 1000명, 100명의 그러한 직장의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림하고 통제하고 자기 손 안에 가지고 놀고 마음대로 주물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의 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자를 섬기는 그 사람을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종이 되고자 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래서 당신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 교훈을 스스로 온전히 실행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낸 곳마다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신분과 위치가 아닌데 왜 그럴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였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에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북아의 이 유교라든지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은 수상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주석이 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이 동북아 이 동양에 보세요. 권력을 얼마나 집중합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이 독재 체제가 되고 전제 체제가 이 아시아 지역엔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유럽이라든지 이 서구 사회는 이 지도자는 특권 계층이 아니에요. 봉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거기 의회의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가끔씩 이 영상을 보면요, 의원들이 특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가를 향한 봉사예요. 겨우 생활할 정도의 세비만 받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겨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봤자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비서들도 없어요. 의원 2명의 비서 1명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자료 찾고 직접 법을 만들고 직접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의원들 1명에게 비서 몇 명 붙여주죠? 10명을 붙여주죠.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정신 속에 깊이 이 기독교의 지도자는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이미 자리 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100년 이상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하연 미국 땅으로 가는 이 선교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도 여러분, 지도자의 이 개념, 지도자의 상이 도무지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1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정치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특권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군림하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겨우 교회에서만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면은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이 복음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그것이 녹아져서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당부, 바로 주인된 자, 상전된 자,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으로 섬기는 이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실천적으로 순종적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